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칼을 겨눈 적이 있으십니까? 제 아내는 칼은 아니지만 가위를 제 머리에 겨눈 적은 있습니다. 저희 유학 시절에 미장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제 아내가 가위로 제 머리를 깎아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 그렇게 살벌한 부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뭐 칼을 겨누거나 이런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시키셔서 그렇게 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생각이 있으셨던 걸까요? 저는 오늘 우상에게 칼을 겨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로 자기 아들에게 칼을 겨눈 사건을 통해서 이 우상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본문인데 오늘 사실은 5절까지만 읽었지만 22장 전체 본문이거든요. 제가 잠깐 본문의 내용을 나누고 그 다음에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지금 110세도 넘은 노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현재 인생이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너무나 잘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가끔씩 이 SNS 같은 데서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그 사진 같은 거, 게시물 같은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게시물은 아이들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카톡의 프로필 사진도 뭐 어김없이 아이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신혼부부 보면 뭐 배우자 사진이 막 있고 신혼여행 사진이 있다가 애가 생기면 배우자는 완전히 축출됩니다. 사진 사라집니다. 저희 교회 한 전도사님 이렇게 그 사모님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봤더니 그 사진이 한 150장 정도 있는데 다 아기 사진이고 남편 사진은 3장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엄마의 관심이 온통 이 아이에게 쏠려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자기 인생의 기쁨임을 드러내죠.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했겠죠. 왜냐하면 그의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 부부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래서 선물로 주신 기적의 아들입니다. 미러클 베이비이죠.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앉아나서나 늘 그 아들 생각뿐이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게다가 그 아이는 10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반듯하게 잘 자랐습니다. 잘생겼고 효성도 지극했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이와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행복한 상황에 있던 아브라함의 생애에 어느 날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온통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셨나요? 그분은 이방의 인신 제사를 혐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러십니까? 그분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어쩌면 그냥 땅바닥에 쓰러졌을지 모릅니다. 그날 밤은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고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 다음날 새벽에 모종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공감이 갈지 모르는데 저는 공감이 잘 안 가요.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는 말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모리아산까지는 사흘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여행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그는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종도를 남겨두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함께 걸었습니다. 걷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가슴을 후벼 파고 찌르는 질문입니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아브라함을 몸서리치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하나님께서 제물을 직접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산에 도착해서 그 어떤 아버지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짓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놀랍게도 그는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거침없는 행동에 놀란 쪽은 오히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가 좀 주저할 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완전히 그냥 슬로우 모션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 아들한테 눈을 찡긋하면서 지금이 기회야, 도망가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진 칼이 공중에서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순간에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외침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중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휴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니 좀 진작 말씀하시지, 칼을 잡기 전에 이런 말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주변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더니 숲풀 속에 한 순양이 걸려서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이삭 대신 죽을 제물을 직접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제사를 지낸 후에 두 번째로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보셨나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려놓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의 인생이 비참해졌나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칼을 겨누었던 그 아들은 오히려 그 아버지의 순종으로 인해 그 미래가 더욱 창창해졌습니다. 이삭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자칫했으면 우상이 되었을 뻔한,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어쩌면 아주 어렵게 만들었을 뻔한 그 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상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와 단호히 결별하기 원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과 결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행복을 시샘하시거나 또는 그분이 피에 굶주린 폭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의 참된 행복을 원하시고 누구보다 도덕적인 수준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우상이 될 위험성을 그분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사는,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위험한 자리에 처할 수 있음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아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앞다투어서 자기 아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또한 그 엄청난 부담과 강요된 신성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탈선했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인 이삭이 자신의 높은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실망하며 쓸쓸하고 씁쓸한 노년을 보내게 됐을 겁니다.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가지고 내 모든 것을 쏟아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쩌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분노에 휩싸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과격한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분의 그 요구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하며 그것과 결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불상과 같은 타 종교의 조각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상은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실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게 없으면 인생의 의미나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것 같은 것, 아니면 심각하게 축소될 것 같은 것, 감정적으로 가장 애착이 깊고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걱정과 실망을 불러오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내가 만약 척을 가지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게 될 거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중요하다고 느끼게 될 거야 라고 중심에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경쟁하거나 하나님의 대용물 역할을 하거나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식이나 애인이나 연예인이나 3년차 이하의 배우자,
그 이상의 연식의 배우자는 우상의 가치를 현저히 잃어버리죠. 여하튼 그런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돈, 물질, 권력, 세상의 어떤 자리나 성공, 쾌락, 인기,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죠,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사역을 섬기고 사역을 예배하고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서 내 존재 가치를 얻고 내 중요성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그것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그것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우상의 목에 칼을 겨누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좀 가격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에베소에서 마술사들이 대거 회심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면서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불에 태웠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 책들의 가치가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수십억에 달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돈이든 성공이든 사역이든 인간의 사랑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아이든 우상을 처리할 때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람들 앞에 오픈하고 때로는 맹세하고, 만약에 혼자서 다루기가 힘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내려놓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상을 추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처리함으로써 증명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이 우상을 처리함으로써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지를 내미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1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테스트하려고. 뭐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었나요? 바로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려 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 온 마음을 바쳐 헌신한다는 뜻이죠. 그분의 위대함 앞에서 사랑과 감탄과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굳이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며 그분께 사랑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이삭, 100세에 낳은 그 미러클 베이비 이삭, 노년 생활의 기쁨이자 잠재적인 우상인 이삭, 그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 함으로 그 마음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찬양할 때 열광적으로 손을 드는 겁니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신학교 같은 데를 가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약자를 도우는 겁니까? 전도를 수도 없이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는 겁니까? 물론 이런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헌금 낼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요. 사역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우상이나 잠재적 우상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저는요, 소위 말하는 딸 바보입니다. 저는 제 딸이 결혼 안 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저는 딸과 같이 있을 때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 같은 걸 보면서 쉬고 있을 때 제 딸이 제게 와서 밖에 나가서 뭘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 돈으로 비싼 거를.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안 가죠. 안 갑니다. 이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돈이 때로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는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거 하나도 희생 못해?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공허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우상에게 칼을 겨누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우상이 어떤 사람의 사랑이라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 관계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우상에 기꺼이 칼을 겨누고 그 관계를 정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더 커진 그 우상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에게 칼을 겨누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칼을 겨누려면, 그 우상을 처리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끝장내지 않으실 줄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은 5절에서 그가 자신의 종들에게 한 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그 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말하면 이삭을 잡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곧 자기 손에 죽을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하실지를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참 만족과 안정과 존재의 가치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큼 잘못된 선택은 없습니다. 우상이야말로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 간에 돈이든 권력이든 성취든 성공이든 자식이든. 여러분, 우상은 신실하지도 선하지도 은혜롭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의 복지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무능력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인생의 의미, 존재의 가치, 참된 안전, 만족, 무조건적인 사랑,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같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녀를 거의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주나요? 줄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에게 칼을 겨눌 수가 있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유독 공부에 집착했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공부를 잘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의 자존심은 그것과 깊숙이 얽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한 학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그는 학부 졸업자가 되는 거죠. 석사 학위를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목회자로서 그의 장래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선이냐 너의 자랑이 우선이냐라고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는 몸살이 나서 열이 펄펄 오르고 자리에 몸져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입을 열어서 석사학위를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불 위에 엎드려서 펑펑 서럽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었지만 마치 죽은 것 같았고 미래가 모조리 날아간 것 같고 주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소중한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것 같았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교회에서도 정빙이 안 올지도 모르죠. 요즘 박사학위자가 수두룩한데 누가 석사도 없는 그런 목사를 청빙하겠습니까? 학력이 낮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그런 일에 얼마나 연연하며 살아왔는지 그날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열이 다 내렸고 몸에서 힘이 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잘했다, 참 잘했다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제출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씨름을 했지만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마음 깊숙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학력으로 인한 자랑이라는 우상, 학력에 근거한 안전이라는 그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신뢰 가운데 우상에게 칼을 겨누었던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에 학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지금 그는 선한 목자교회의 대표 목사로서 수많은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보다 훨씬 학식이 높은 많은 교수님들과 총장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당신의 우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을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을 너무 꽉 움켜쥐지 말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당신이 바친 그것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서 당신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되시는 그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돈은 그냥 돈으로, 성공과 성취는 그냥 그것으로, 인간의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 자녀는 그냥 자녀로 누리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버지에 의해서 죽음에 처한 또 다른 아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의 칼 아래에 있던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중지시키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은 순양 한 마리를 대신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삭 대신 죽은 그 순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묶었던 바로 그곳에서 또 다른 아들이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독생자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때 고개를 돌려 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어야 죄인인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만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고개를 돌려버리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비참한 죽음과 영원 전부터 사랑하던 그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지옥을 경험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온 우주의 황태자, 독생자 예수를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정말 좋은 것이라면 못 줄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데도 당신에게 여전히 우상이 필요하십니까?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당신이 기대하는 것을 해줄 수도 없고 당신을 어쩌면 산채로 죽이게 만들 수도 있는 그 우상에게 매달려야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서 외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받고 묵상하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당신도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 우상에 가감히 칼을 겨누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당신을 위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시간에 그렇게 나갑시다. 정말 우리 마음에 결심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어떤 것들, 그 우상들 내려놓겠습니다. 그 우상에게 칼을 겨누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의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좀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내가 주인 삼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정말 내가 생각하고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만족하는 사랑,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큼 위대하고 가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아니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것에 빼앗깁니다. 사역이, 성공이, 성취나 프라이드가, 사람들의 인정이, 인간의 사랑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것들을 궁극적인 가치로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는 듯이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것에 열정을 바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무서운 우상숭배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우상에게 칼을 겨누는 단호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영안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